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행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저희의 유익과 관련되어 불의한 일에 빠질 일이 생긴다면 과감히 그 이익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기도로 걸러내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의로우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광고지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우리 고윤관 집사님께서 내일 퇴실하신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8일 날 미국에 클래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주변에 참석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몸 대신 제단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문자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점 여전히 여기 섰사오니 저희 부족함을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감춰두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선교지에 흘린 피가 복음의 꽃이 되어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혹자는 바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가 어떻게 썼다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말하면서 내가 그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과 사역하신 것과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나타나신 것까지 기록했으나 오늘 누가는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자기가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40일 동안에 나타나심과 그 후에 사도들이 동서남북 흩어지면서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놀라운 사도적 역사의 기록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께서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그것이 뭘까요? 성령.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의 자체적인 육신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감으로 인해서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가? 권능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을 받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에서 사도로, 사도에서 선교사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조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그렇죠.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PGM 선교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갖다 어떤 때는 교육도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선교제 선교사를 보낼 때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가 있는데 그들을 아마존에 보내거나 그들을 몽골에 보내거나 각 지역에 보낼 때는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언어와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가리키고 그곳에 가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의 문화를 갖다 알아야 됐고 이 땅의 언어로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나누셔야 됐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유다 민족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각가지 사역하시고 다시 사역이 끝나고 복음이 끝나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선교사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는 내 주변에 각각 내 가정부터 복음화시키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향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다라 말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한두 시간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저들이 말씀을 삼하고 흩어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엎어지면서 영적 대혁명의 붕의 물결이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 충만받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모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 좋았는데 행복하니까. 말세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재산을 팔아가면서 친교하고 선교하고 떡을 나누는 것을 즐겨했지만은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곧 가서 전해라. 동서남북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하셨는데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위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이 사도들의 닫혀진 고정관념을 깬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안주하려는 것은 멈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르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으니 그는 로마의 장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시종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구제를 잘하던 사람이라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선한 역할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또 도와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와라 해서 고넬료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시종 두 사람을 갖다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 보자기에 내기가 달린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보자기 안을 쳐다보니까 네 발 달린 기는 짐승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답을 하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은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깨끗지 않다 하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형상이 나타나고 자기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나자마자 요바로부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종 두 사람이 찾아오지. 그리고 나서 시종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을 갖다 맞이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기다렸던 고넬료가 가족들을 갖다 데리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말하면서 도대체 나를 부른 연유가 무엇인가 물으니 고넬료가 그동안에 있었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했던 말씀을 갖다 드리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기를 아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갖다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장사한 지 3일 부활하신 것과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역을 갖다 말하니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앉은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멘.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조차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갖다 고친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 아니니라.
온 만민이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니라. 너희만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전파돼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부터 사도들이 동서남북 떠나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모교회로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유대인을 갖다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갖다 개척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갖다 모교회를 중심으로 유럽과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갖다 복음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복음은 부흥의 물결이 되어서 거침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갖다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라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 이후로 오늘 2000년 역사 흘러옴으로써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쉽게 들어왔는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고 이 말씀을 갖다 제가 잡은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복음의 능력이, 부흥의 물결이 조선 땅까지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과 나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부터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갖다가 거슬리는 것이 기독교가 되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하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갖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우리가 안주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갖다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로마의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 폭정과 핍박을 갖다 피해갖고 기독교인들이 숨어가는데 300년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3세기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지하로 숨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지하로 숨어들어가기 시작해서 땅 밑 80m 되는 곳에 그 길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정조를 갖다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변질되기 싫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년 역사가 흐르고 나서야 AD 313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말비우스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통해서 처음으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믿음 안에서 잘 본질을 갖다 변질지 않고 잘 이것이 말씀대로 본질을 지켰어야 되는데, 교회가 권세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면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바뀌어지는데, 서로마 교회는 훗날 가톨릭이 되고 동로마 교회는 훗날 러시아의 정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가톨릭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교양을 갖다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그들은 외형상에 교황의 주권을 갖다 권위를 갖다 세우다 보니까 교회의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웅장하고 장엄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안에 수많은 성화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교황의 권위와 권세는 날로감이 커지면서 교황이 국왕을 갖다 짓누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권세와 권위가 커지다 보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호화로운 모습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면죄부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과 연옥에 갔을지라도 살아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에 비례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가톨릭의 기도는 없어지고 향불로 대신하여서 기도를 대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형식이 의식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성경 각자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사제들만이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평신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들과 평신도의 그 관계가 계급 신분 차이가 높아지면서 평신도와 사제 신부들 간에는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해성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고해성사 죄를 갖다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톨릭계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있을 때 15세기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수도원의 사제로서 자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자신 스스로 발견하는 죄를 발견하고서 신부님에게 자기가 고해성사를 할 때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을 아시면서 율법을 주셔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고민하게 하는가? 하루에도 마음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과 죄를 통하여서 신부님에게 하루에 몇 번에 찾아가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님은 그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지 말고 하루 묶어놓고 한 번에 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느 누군가는 성경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순간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호성기 목사님 3장 16절 한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순간에 변화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던진 바 되어서 귀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랬고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듣고 나서 완전히 내 인생이 변화받았던 것처럼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찾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는 것은 인생이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서 이 마틴 루터가 95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정면적으로 가톨릭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로마의 교황은 그가 정면으로 가톨릭과 대항하니까 그를 갖다 파문시켜버리고 마틴 루터는 숨어서 독일어로 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을 갖다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부흥의 물길이 복음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칼빈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역사가 유럽주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팀 네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주변에 흩어진 서민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영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이 그 팀 네일을 사로잡아갖고서 이단으로 취급해서 화형시켜버립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복음주의들의 눈물과 그 헌신과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유럽이 변화받기 시작했는데 그 70년이 지나서야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이 처음으로 성경을 공인 승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인데 오늘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렇게 쉽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요. 짧은 시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에 영국에 붕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카톨릭과 영국의 그 국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영국이 카톨릭에서 벗어나면서 성공회로 바뀌어집니다. 이 성공회라는 교단이 커지면서 영국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갖다 외부로 보내기 시작하고 이 성공회의 탄압을 피해서 선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이 미합중국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선교도인들이 미합중국에 들어와서 세운 교단이 북장로교회, 남침례교회, 그리고 나서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 축복하셔서 수많은 복음의 물결이 미국을 덮치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 지나서 근대시대 와가지고 이 유럽과 영국과 미국이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다가 동아시아권으로 그들의 눈을 갖다 돌리다 보니까 중국이 보이고 일본이 보이고 청나라 때는 그 영국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청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청나라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도쿠가 막부 시대가 끝나고 에도 시대, 천황 시대가 생기지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조선입니다. 자, 여러분, 1905년도에 그 우리나라 조선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편으로 백성들이 찌들었고요. 기생문화로 사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고요. 부정부패는 심했고 술, 담배로 찌들어진 우리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가 변화받은 것은 미국에서 보낸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받았던 것이 1866년 일입니다. 대동강에 미국에서 보낸 저널 셔먼 상선이 어떻게 해서 모래틈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양 강사가 포졸들을 시켜서 목선을 타고 가서 그 한 상선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선원들을 죽여버리고 그 가까이 살아남은 그 푸른 눈의 청년이 대동강변에 끌려 나왔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를 갖다 참수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포졸이었습니다. 그 푸른 눈의 선교사를 붙잡고 와서 그를 참수할 때 이 포졸이 그를 참수하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쪽복음을 하나 받았는데 그 쪽복음이 이 박충건이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 그가 장로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붉은 피를 대동강변에 뿌릴 때 던져진 성경을 갖다 어떤 최치량이라는 10살 이상 먹은 소년이 그 성경 3권을 가지고 나서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여관을 가져가는데 그 여관의 주인이 박영식 씨라는 사람인데 그가 성경 갖다 보니까 너무 성경의 종이질이 좋으니까 여관방에 벽지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벽지를 붙인 그 여관이 훗날
훗날 무엇이 될까요?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박영식은 훗날 장로가 되고요. 그 여관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훗날 그곳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참수를 당하고 그 뜨거운 피를 갖다가 조선 땅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가 장로가 되고 그가 던진 성경이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서서히 조선 땅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되면서 1905년에 영국의 웨일즈 성결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영국으로 시작됐던 성령운동이 1905년 미국의 아주사 성령운동이 되고 그것이 1906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길순주 장로님이 섬기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성령운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정도 역사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2014년에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통화를 중국을 단기 선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헛되이 뿌린 피가 아니라 그 대동강변에 뿌린 피가 조선의 수많은 스리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이 우리의 씨앗이 되고 꽃이 되어서 열매가 된 것처럼 중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그 질문하고 있었을 때 단기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심양에 도착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두 분 천안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곳을 방문할 때 얘기를 잠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천안 목사는 환인연이라고 그 북쪽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교회인데 사진 한번 첫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환인연에 이 교회를 갖다 제가 세웠는데 저는 사실 우리 큰 목사를 만나기 전에 설마 중국에 이런 큰 교회가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큰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수십 년 동안 눈물 뿌려서 지교회 30개를 마련하고 섬겼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영적 도전을 받았는데요. 도착하면서 교회를 갖다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들어가서 참 큰 영적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주일날 섬기는 재단에 한인교인 조선인 교인들과 중국 한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한 300명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저를 갖다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사택으로 저를 데리고 갈 때 제가 많은 그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사택이 거의 비례가 됩니다. 제가 그런 비례감을 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그 목사님의 사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비포장 도로인데요. 칙칙한 잿빛 하늘에 그 아파트는 회색빛인데 곳곳마다 냄새는 나고 페인트는 벗겨진 2층 그 목사님 사택을 들어가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안방 사이즈만 해요. 단칸방에 커튼 하나로 침대를 갖다 마련하고 화장실에 앉아 비좁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목사구나. 자신의 살아가는 집은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은 목숨 바쳐 섬기고 목숨 바쳐 섬기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7월 달인데요. 삼복도입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그 사모님께서 토종 닭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갖다 끓여왔는데 그 좁은 방에서 후덕지근한 열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땀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나도 모르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왜 선풍기를 틀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선풍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지교회를 갔다가 찾아다녀보는데 그 많은 교회를 찾아다닐 수가 없고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교를 한 몇 군데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투박한 모습과 농부인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갖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치는구나. 이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사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천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960년, 70년도에 우리가 살았던 한국의 그 골목과 같이 담도 다 나무로 만든 담. 그리고 집안에 돼지를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떠나갈 때는 그 집으로 만든 그런 줄로 만들어진 계란을 갖다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오리알 몇 개 드리는 그들의 순박한 정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만불이 필요한데 그 선교원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처형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선교에서 보내주는 그 헌금으로 지교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두 번째 제가 또 이제 둘째 목사님 되시는 통화에 계신 우리 둘째 목사님 가니까 둘째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역시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큰데 사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100년 전에 있던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년 된 성경이고요. 이게 지교회고요. 마지막은 첫 번째 환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미국에 돌아오면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때라니까 곧 이제 그때가 장로 때인데 내가 은퇴를 하면 나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남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갖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 둘째 교회에 있던 그 통화했던 목사님께서 조그만 그 가구모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훗날 중국에 가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게 된 것이지요. 그 중국에는 신학교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수고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한국에서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가끔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선교하고 돌아가는 길은 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중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돌아와서 제가 거기에 도전받고서 신학교를 갖다 다니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현재가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 깊은 내면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갖다 되짚어보면서 그 안에 있어서 수많은 역사와 그 내용과 그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조상, 내 부모님들이 믿었던 것이 우연히 믿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역사 2000년 역사 흘러내려오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뜨거운 피에 순기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땅까지 들어왔고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물결이 오늘에 있었기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미국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선교하라는 보내는 선교도 있지만 가는 선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를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선교는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Here and now, 내 집부터 시작하자. 아멘.
선교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받기 이전에 내가 죽으면 선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죽으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가 변화받으면 내 가정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으면 교회가 변화받고, 교회가 변화받으면 세상이 변화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먼저 가서 선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가정부터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Here and now.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부흥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힐링교회가 차세대를 맡아주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힐링교회가 가는 선교도 보내야 되겠지만 훗날 보내는 선교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기도를 하시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음을 감사하오니 짧은 시간에 아버지 이 들려진 말씀에 영적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교회가 보내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차세대를 갖다 오직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차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죽어져서 수많은 영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변화받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변화받게 되시고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물길이 지금 힐링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뉴욕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힐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시절부터 시작했던 아버지 백투비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전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영성으로 무너져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된 본전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생이 죽어지지 말게 하시고 죽은 자에서 부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은 죽은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 죽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를 믿사옵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까? 내 아내 아버지 내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아버지 내면의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까지 흘러온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키며 내 교회의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시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서 성령운동이 아버지 미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웨일즈 성령운동이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기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자 부서는 그리스도를 주하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자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 힐링교회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 영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어서 외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저들의 심령 속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재단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응답받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죽어져 가는 저들의 영성을 살릴 수 있는 본의 물결이 이 제단으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막 뺏기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의 쾌락을 불나방처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영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재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교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한마디 말씀이라도 저들의 심령밭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 중국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자신을 갖다 비우면서 생명이 되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동서남북 돌아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징조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연병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만년처럼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가정을 구원하시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변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전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해서 변화받기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힐링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완전히 완쾌시켜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타리 삼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갖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힐링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재 앞에 나올 때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온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도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생명 있는 동안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도 지켜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갖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 이 땅에 오신 날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주님을 사랑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안수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교지마다 전쟁터마다 또 아버지 어려운 곳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